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오늘 본문만큼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가장 잘 나온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구절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한세계를 나왔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나온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새 더 드는 생각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더 무거운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는 성경이 어떤 목적이냐,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을 우리가 보는 목적이 뭐냐. 오늘도 내가 이 아침에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15절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 할머니도 성경을 알았고 어머니도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 윤희에게 믿음이 어머니에게 물려주고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왜 신앙의 유산이 실패하냐, 왜 믿음의 유산이 실패하냐. 정말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어떻게든지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정말 나이를 떠나서 어렸을부터,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도 이 성경이라는 것과 너무 멀어져 있으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새 성경책 갖고 다니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 자녀들의 아이에게 성경을 물려주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을 어떻게 되든지 편하게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아이들이 성경 찾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본당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성경 찾아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는 어떻게 나오다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머리 컸다고 안 다녀. 저도 죄했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성경 갖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를 간다고 하면 교회 가려면 성경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성경을 준비하고 가는 그 자체. 그게 저는 오늘 이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저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는데 지금은 부모의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이 성경이 없어. 성경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아니면 성경 찾을 일이 없어. 왜? 다 여기에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다 보니까 뭐 어디 성경 말씀 찾자 그러면 찾을 줄 몰라. 그냥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 돼. 근데 왜 성경이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왜 성경을 오늘 15절에 나와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의 뭐 비유가 있고 성경은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놓치면 성경은 세상 책과 다를 바가 없죠. 세상에서도 노노나 맹자나 너무 지혜로운 책, 좋은 책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세상 책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저도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저도 저에게 신앙을 전해줬던 2년 선배가 지금도 그 선배를 잊어먹지 않는다. 2년 선배가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줬는데 내 신앙이 든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을 그 선배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찾게 하고 그래서 그 선배 때문에 들어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내 목장 식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냐?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을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 영적인 감동. 그냥 뭐 슬퍼서 뭐 기뻐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그래서 작은 글씨 써가지고 찾아보면 영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왜 성경책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수밖에 없냐?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 성령의 영감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4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교훈이에요. 여기서 교훈은 뭐냐?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죠, 교훈.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훈의 역사가 나한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교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거든. 여러 개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이요. 책망. 우리의 거짓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 이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밝혀낸다.
망자라는 것이 이 밝혀낸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책망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밝혀내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게 살 길이지. 이게 나도 모르던 내 안에 숨겨진 죄악까지 성경을 통해서 책망해가지고 그것이 밝혀집니다. 제가 금주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망을 많이 받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수십 번 성경 읽어도 책망받는 것이 없으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죠. 이게 성경도 어제도 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성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교훈의 역사, 책망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정말 무의미할 수 있고 건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건 기울어진 추를 바르게 세운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이 추라는 것이 기울어지지 않게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오늘 딱 그것입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지 않는지 이 추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치우쳐 있습니까? 그냥 안타까워 죽겠어. 이 추가 탁 내려와 있으면 이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독교가, 요새 성도들이 왜 이렇게 치우쳐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우리 한신교회는 이 추를 잡으려고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너무 그냥 좌로 치우쳐 있던지 우로 저는 좌로 치우쳐 있는 것도 싫어요. 우로 치우쳐 있는 것도 싫어요. 너무 그냥 빗나가 있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 추라는 거 치우쳐 있지 않고 일자로 중심을 잡아서 건물도 바로 서고 모든 것들을 바로 쓰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추를 쓰는 시대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추를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추를 이 말씀의 추를 통해서 이 바르게 해야지 이 교회라는 것이 든든히 기울어지지 않고 바르게 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바르게 함이 이 추가 너무 다 치우쳐 있고 기울어져 있어서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믿어요. 이 추를 통하여 오늘도 이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는지 나는 세상에서 기울어 있지 않는지 나는 치우쳐 있지 않는지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 않고 세상 이야기 그냥 잔뜩 예야하고 그냥 정치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추로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를 바로 세워서 혹시 내가 치우쳐져 있는 것이 그것을 바르게 해서 내 믿음의 기둥이 내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서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뭡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됩니다. 야,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삶의 기준. 이게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으로 딱 기준을 세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 법을 어기면. 여기 보니까 이 법으로 의를 딱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법으로 세운 의로움을 교육시키니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기준, 내가 모든 결정하는 기준,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엄격한 정의라는 것이죠. 이 법률 용어예요.
법으로 한번 딱 정하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내 감정에 따라 세상 법도 이 교통법규도 어기면 요새는 알짜 없더라고요. 딱지가 탁탁탁 날라와. 범칙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성경 말씀은 기준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의로움으로 기준을 세워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이 네 가지가 철저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로 교훈받고, 근데 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는 책망을 받고, 세상에서 어느 쪽도 기울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이 중심으로 바르게 세우고, 오늘도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17절에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왔잖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누가 세상에서 그러나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 성경은 온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 누가 완전해요? 그러나 온전해질 수는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면에서는 온전해져.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격을 갖춘 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격을 갖췄습니까? 이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격을 갖췄다는, 합당하다는.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은, 이게 솔직히 그러면 돼. 우리가 어떤 것은 지금 온전해. 구원받는 자격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할 수가 있어. 예수님 내가 진짜로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온전해질 수 있어. 그 자격은 내가 가질 수가 있어. 그러나 또 다른 것을 봉사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아직 내가 자격을 못 갖출 수도 있어. 세상으로 치우쳐 있어. 이 바르게 함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자격을 갖추는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냥 말씀 그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게 이 선한 여기서는 답이 나와 있어.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합당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일 하기 싫은 것이죠. 근데 우리 김포한식교회 성도님들은 이 온전해져서 자격을 갖춰서 합당해져서 오늘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걸 갖출 수 있는 자격,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우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습니까? 오늘도 왜 우리들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 성경을 물려줘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도 네 가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아 내 모든 잘못된 것을 밝혀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함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이 추가 믿음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법도 그 법을 어기면 주님 벌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의로 교육받아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